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교회 11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집행, 성령 하나님의 확인, 즉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 사람을 입은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본문에서는 교회가 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아왔기 때문에, 즉 그 사랑을 직접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세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에서 그 되고의 원어는 기네스데인데 되어진다는 수동적인 의미로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할머니 댁에 이렇게 방문했었는데요. 조금 먼 거리에서 할머니가 저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면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누구 이름이었을까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었어요. 저를 보고 아버지 이름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안 오셨는데 계신 줄 알고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아 있어가지고 할머니도 모르게, 그렇게 어리지 않잖아요, 그 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를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삶을 보고 받은 모습으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유전자인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아버지 닮으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사진을 하루에 1시간씩 보거나 아버지 생각을 하루에 1시간씩 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냥 닮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이 닮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인데 원수라도 사랑하며 생명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즉 사랑의 조건이나 한계가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새 사람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이제 마땅히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료의 빚 100데나리온 정도를 탕감해 줘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을 말하는데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 되죠.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하루 이 일당을 20만 원 정도로 치자면 이 1만 달란트는 12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너무 큰 금액이라서 이제 호주 달러로 얘기하면 조금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한화로 제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빚진 자, 이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갚을 수 없는 돈을 이렇게 탕감받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세상의 사랑인 음란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부부의 언약을 갱신하며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변질시켜서 음행으로 타락시켰죠. 음행의 원어는 포르네이아인데 광범위한 의미에서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특히 창기와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동기이지만 세상의 사랑인 포르네이아는 돈을 내서라도 창기와 성관계를 갖는데 그 동기는 욕망과 이기심입니다. 이러한 성구매자들이 모이면 성매매 산업이 커지게 되고 거기에서 성범죄, 인신매매, 낙태, 신생아 유기, 조직폭력, 살인 등 온갖 범죄들이 양산됩니다. 여기서 또 온갖 더러운 것의 원어는 아카다르시아 파사인데 특히 음행과 관련된 부도덕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탐욕의 원어는 플레오네시아인데 문맥상 절제되지 않은 성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욕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절제되지 않은 성적인 욕망의 결과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적 부도덕한 행위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급 자체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이 성도들에게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제되지 않은 성적인 욕망은 결국 말로 표출이 되고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에 의해서 모이게 되고 결국 성적인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그 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 누추함의 원어는 아이스 크로테스인데 음란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말의 원어는 모롤로기아인데 성적으로 부도덕한 어리석은 말을 뜻합니다. 희롱의 말의 원어는 유트라펠리아인데 음란하고 더러운 농담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음란한 말이나 농담이 마땅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남자 성도들끼리 모이거나 또 여자 성도들끼리 모이거나 또 남녀 간에 모이면 때때로 이런 음란한 말이나 농담이 가볍게 오고 가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란한 말이나 농담 대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란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나오지만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의 본질적인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그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노래하는데요. 우리 시편 100편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은 이런 음란한 농담이 주고받다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그것이 죄로 이렇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음란한 말이나 농담 대신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언급된 성적 부도덕한 행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또 설명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음란한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의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의식에 성전 창기와의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우상 숭배자들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의 동기는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것인데 이러한 성적 부도덕한 죄를 짓는 자들의 동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면의 동기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의 내면의 동기는 어떠해야 될까요? 나의 탐심도 아닌 나의 성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동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하며 이들은 전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에서 쓰인 동사는 현재 시제 능동태인데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직접 계속해서 구원을 거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음란한 죄들을 지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계속해서 하면서 음란한 행동과 말들로 구원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교나 회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음란한 행위와 말이 지속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똑같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이 또 그런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인들의 말에 속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헛된 말의 원어는 케노이스 로고이스인데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을 뜻합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대적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말로 유혹해서 그들을 죄에 넘어지게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헛된 말, 본문에서는 문맥상 음란한 말들로 성도들을 거룩한 진리에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불순종 그 자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불순종 덩어리, 약간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도 높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에서 동사는 시제가 현재형인데 그 심판은 이미 미래에 임할 것이지만 이미 현재에 임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 피할 수 없는 강도 높은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농담들,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애를 낳으신 분들 이런 건 조금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담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농담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듣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난삼아 실수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경우에 함께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러한 유혹들이 더하죠. 세상 사람들의 말이 대부분 욕심과 음란에 관한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또한도 그러한 헛된 말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강한 경고로 마무리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들과 절대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하다의 원어는 슈메토코인데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거나 그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그들을 품어줘야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음란한 말들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들에게 거룩함을 주제로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썸이라는 세상 노래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거룩해서 이제 그 썸이라는 노래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알려드리면 가사가 내용이 이래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여러분은 이 노래 가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10년도 더 된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이 시대의 음란함과 이기심을 너무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사 속에 나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죄까지도 책임지시고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거면 내 거고 내 거 아니면 내 거 아닌 거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몇 번 만나보고 정식으로 연애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지 계속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좀 위배되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도 청년의 때에 또 그런 싱글의 때에 그런 애매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누리려는 그러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또 이미 우리가 결혼하고 이미 다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전혀 멀리하고 우리가 계속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함, 하나님의 그 더 높은 기준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의 성욕만 채우는 음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한 책임지는 순결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랑이야말로 이러한 세 사람의 사랑이야말로 세 사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새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회가 된 가정과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